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14장 이상정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쭉 읽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상바라빌과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인욕바라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최상바라빌은 아주 이제 적극적인 거,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그 어떤 그 중세한 구조 같은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전파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보살행의 그 형태가 이제 최상바라빌의 그 형태 이런 거고 아주 적극적인 거죠. 그거와 이제 대비되는 수동적인 거. 그게 뭐냐면 어떤 고난과 억압이라든지 어떤 멸시 이런 게 와도 그것을 꾹 참고 참아내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이 자세. 이거는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상바랍이라는 능동 형태의 어떤 수행 형태와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 수동적인 자세로서 이제 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 양면, 적극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이거가 이제 하나의 그 수레의 두 바퀴가 돼서 이제 보살의 그 삶을 이렇게 쫙 나아가게 하는 보살의 그 어떻게 보면 버스, 보살의 차가 쫙 나아가게 하는 그 두 가지 어떤 바퀴다. 이런 쪽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더 이어서 그냥 쭉 해나가겠는데, 그런 이제, 최상바라빌이든 인욕바라빌이든 결국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바탕은 사상이 없는 거다.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까닭인가 수불이 옛날 가리왕이 나의 몸을 베고 끊었을 때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사상도 없었느니라. 내가 마디마디 사지를 끊길 그때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죠? 뭐 해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걸 원망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 그거는 뭐냐? 결국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안에 여기에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아상이죠. 그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 정신하고 이런 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자각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오온의 작용이지, 오온의 한 형태. 그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그 바탕이 됐고 이 안목이 딱 굳건하니 어떠한 그 고난과 비방, 나를 해치는 이 살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이 오더라도 초연하게 그걸 다 받아들인다 그러죠.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결국 그런 상이 없다. 아상, 이상, 중생, 수사상이 없었다. 그거를 늘 알아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무릇 수행자는 최상바랍이랑 적극적 어떤 삶을 하든 고난이 오는 어떤 그것을 감내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든 그 밑바닥에는 늘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에 실체가 없다. 그냥 인연 따라갔다 인연 따라 흩어져가는 그냥 하나의 그 흔적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늘 그게 바탕에 딱 깔려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불이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성이 되었을 때 그때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이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통찰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 비워내는 거.
그래서 아상이상, 중상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이 산야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 상이 생기면 그것은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건강경 이야기는 상이 생기지 않도록 늘 통찰하라 이거죠. 그걸 이제 쭉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문장, 그러므로 수불이여.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그때도 아상이상 수사상이 없다 그거야. 그럼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게 없다 그거야. 그러므로 수불이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바라야 하나니. 그죠? 이게 일체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런 게 이제 보살이 마땅히 일체상을 다 떠나서, 일체상 안에는 앞에 부분 아상이상, 중생상, 수사상이 나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이 몸과 마음, 이게 대해서 나라고 하는 산야, 상이 없는 거죠. 그걸 벗어난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바깥인 저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된 게 세 가지잖아요. 색법, 신법, 교법이라고 하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바깥쪽. 물질적인 어떤 법, 법상이잖아요. 그 다음 정신적인 어떤 개념적인 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아니면 뭐 수다원가, 아라한가라고 하는 정신적 경지, 이런 거는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그 어떤 존재, 그런 거,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색법, 신법, 교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법상이잖아, 법상.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 방해되는 거, 비법상.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일체상 안에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건강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렇게 6가지죠. 그게 일체상이란 말이에요. 일체상을 다 벗어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일으켜야 된다. 바라야 된다. 예, 그러는 거죠. 뭐 요까지. 그래서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제 마음을 낼 때,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바깥 색성량 미축법이라는 어떤 경계,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색성량 미촉법, 이것이 실체하는 게 아니다. 다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거다. 마음속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통찰해서 그 생각을 텅 비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일으키라 이거죠. 어떤 마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일으키라. 이런 의미죠. 이것은 지금 문장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바래야 이렇게 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응당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어떠한 경계, 그것이 실체하는 게 아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찰해서 그 마음을 다 비워내고 그 상태에서 마음을 낼지니, 이거는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그 마음을 낸다 이 뜻이죠.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경계에도 그것이 실체 없다는 것을 통찰해서 그 흔적부터 빠져나와서 허공심이 된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시의 그 마음을 내는가. 이제 이 의미죠. 여기서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은 여기서 몇 개가 더 나와 있어요. 원문은 그 구마라접은 여기서 이제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되어 있는데, 원문은 여기 이제 법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면 비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나와요.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아. 일체상이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법상, 비법상의 이 6가지거든. 건강에 나와 있는 그거는. 그게 일체 모든 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제 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비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말이 당연히 나와야지. 아무튼 원문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구마라자 스님은 여기서 이제 법상과 비법상에 머물라는 말은 빼버려요. 이제 그렇다.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므로, 만약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으면 곧 바로 머무름을 치울지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번역상에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애매한 부분. 뭐 이거다라고 확정 짓기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분이, 무비 스님은 만약 마음이 머무는 데 있으면 곧 머무름 없이 하여야 하나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 우룡 스님은 만약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으면 곧 바로 그 머무름을 지울지니리,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계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 부분을 또 그렇게 번역했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해석상의 애매한 부분은 이렇게 좀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원문은 어떻게 되냐? 원문이 좀 애매해. 그래서 이제 구마라스는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볼까요? 원문은 뭐냐면, 머무름이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머무르지 않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설했다. 머무름 없이 보살은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어떤 것에도 머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머무르라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머무르지 않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설했다. 머무름 없이 보살은 보시를 행해야 한다. 여기서 머무름은 곧 머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이제 원문이 애매한 거야. 이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건가? 이랬을 때 구마라자 스님은 약심유주, 적위비주,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한 거예요. 시고 불슬 보살 심 불엄주 색 부시 이렇게 나오죠. 뒷부분은 헷갈리지 않아요. 이제 앞부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 그대로 하자면, 만약 마음이 유주 주한 바가 있다면, 적, 위, 비주, 주하지 않음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난 한문을 그래 능통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룡 스님께서는,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곧 그 머무름을 지운다. 그 머무름을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렇게 나가고, 무비스님은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무름 없이 해야 된다. 이 말도 머무름이 없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 의미상으로는 우룡스님과 무비스님은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계종 번역에서는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제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요렇게 좀 파악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산스크리트 원문이 머무름이라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머무르지 않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좀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만일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바로 통찰하면서 머무르지 않게 텅 비워야 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비 스님이나 아니면은 여기 그 우룡 스님이나 뭐 뜻이 같은 거죠. 결국 머무름이 내가 얻는 것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 머무르지 않게 머무르면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제 이 의미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해상에 이런 원문하고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아시고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이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체 중생의 이익에 되는 보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보시라든지 아니면 보시를 할 때 늘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시할 때 머무르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보시할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3장, 4장으로 가야 돼. 결국 이제 원의 근거, 보살은 늘 일체 중생을 구제하다 원이 바탕이 되어 있거든. 그 원의 근거에서 보시해야 되고, 법보시도 해야 되고, 원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거든. 보살은. 그 원은 머무르지 않음의 대상이 안 돼. 금강경에서 모든 게 머무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무르지 않는 대상에 보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거든. 근데 그 경계 안에는 원은 안 들어가. 원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읽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랬네. 여기도 보니까 보살이 마음에 머무림이 없도록 어떤 형상이든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통찰, 텅빔하고 서원에 기반해서 베풀며 선업을 지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보살은 머무르지 않는 간에는 서원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원은 늘 서원에 머물러야 돼. 서원에 근거해서 보살은 살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서원에 근거해서 살아가되 서원 외의 모든 것, 보여지는 모든, 인식되는 모든 저 상황들, 그 상황들은 다 그게 실체 없다고 다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원 하나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왜 보여지는 이 세계는 다 꿈속의 세계거든. 그 꿈속의 세계에 저 앞으로 나아가는 키가 뭐냐면 서원이거든. 보살의 서원. 그러니까 이제 늘 서원에 기반해서 이제 모든 베푼다든지 선업을 지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건강경에서 이제 그렇게 뭐 서원에 기반해서 뭐 보시라 이런 말은 없어. 근데 이제 의미 파악을 할 때 이제 그렇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일체 이 부분 그래서 열은 일체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면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라고 설하느니라.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그렇죠?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보시? 일체 상을 다 여의고 서원에 기반해서 보시를 하는데 그 위한다는 중생도 실제 중생이 아니다. 실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체 상을 다 여의있다 그러는데 그 상도 실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보살은 일체 중생이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셔야 하니 그래서 열에는 일체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요. 그렇죠?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고 쓰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어떤 상이라는 것이 실체, 그것도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야. 그냥 그 상도 결국 또 흔적이에요. 흔적. 우리 마음속의 흔적. 그리고 실체 없고 무상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 중생도 뭐라고요? 그것도 나의 관념이 만든 마음속의 흔적이야. 그리고 그 실체 없고 무상한 거야.
우리가 위한다는 중생도, 내가 위한다는 이웃도 마음속에 흔적이면 실체고 무상한 존재야. 다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 흩어져가는 그냥 무상한 존재예요. 그럼 또 묻지. 그러면 뭐하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를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뭐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보살은 서원, 서원 하나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꿈이기 때문에, 그럼 꿈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방향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원인 거예요. 서원. 원을 지고 원을 따라서 원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부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으시고 사는 동안에 한마디로 이제 열반의 삶을 사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같이 살고자 이제 발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는 원 하나 잡고 깨달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렇게 사셨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전이나 깨달음 후나 삶이 같아. 추구하셔가지고, 그죠? 고행 그렇게 선정을 닦은과 그 고행을 한 6년간 고행이 이게 아니다. 딱 정리하고 다시 새로 수행하잖아요. 새로 딱 앉아서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내면을 살피면서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은 깨달음 이후에도 내나 그대로 이어져 가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깨달음 이후의 삶은 그 원을 세워 그 원을 실천하는 삶이었거든.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그 5 비구를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그 부산에서 서울 거리라고 알고 있어요.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걸어가려면 그 한 달은 걸어갔을 거야. 한 달? 하루에 한 30km씩 건다 치고, 그죠? 그러면은, 30km만. 한 15일? 20일? 60km니까. 하여튼 그렇게 뭐 10일, 20일을 걸어서 갔잖아요. 아주 긴 거리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길이에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모든 게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일설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원을 세우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 지금 금강경은 내나 똑같은 거예요. 너도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깨달음의 삶, 열반의 삶을 살려면 부처님 같이 살아라. 모든 게 다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중생이라고 내가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중생도 실제는 중생이 아니야. 마음속 흔적이면 실체고 무상한 존재야. 그렇게 보지만 그렇지만은 그냥 부처님과 같이 원을 세워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덕만가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힘들 있잖아요. 그거 인욕바라밀이지.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원을 따라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지금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불의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자이며 속임수 없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다. 뭐 결국 이제 부처님의 이 법문은 진실이다. 헛된 것이 없다. 다 사실이다.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